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주님 재림 전에 나타날 특정한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역사상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특정하고 또 무서운 한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 대한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불의의 속임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있는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의의 속임과 같은 일은 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의 영향력은 여러 사람에게 미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기적들에 현혹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수많은 기적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기적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이 현혹된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론의 지팡이가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했지요. 그러니까 사탄도 기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다 알아맞추는 그런 여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귀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종말의 때에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한 것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알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적 뒤에 수많은 기적 뒤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전부 마귀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기적이 더 부각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수많은 기적들 또 속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은요, 수많은 기적에 현혹될 것이라는 거고요.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 두 번째는요, 미혹의 역사로 계속 거짓을 믿게 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 거짓을 믿게 되는데 미혹의 영이 계속 역사해서 거짓을 계속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미혹의 영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미혹의 영이 계속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 미혹의 영을 막아주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혹의 영이 계속 역사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냥 상관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아줄 텐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 사단의 역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구해야 되겠지요. 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미혹의 영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려면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 겸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겸손하고 염려를 맡기고 그 다음에요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일들. 세 번째는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된다.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불의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불의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사람마다 양심이 있는데 과연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될까? 그런데 성경은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불의를 좋아하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세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성경은 이미 세상에 사탄을 숭배하는 사상이 들어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이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예 직접적으로 이 사탄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음악 중에 락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지 오스본이라고 하는 락 그룹이 있는데 어둠 속에서의 탄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나는 너를 가졌다. 나의 힘 아래로 우리의 사랑은 지금 점점 더 강해져 간다. 매시간 나의 눈속을 들여다보아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이름은 루시퍼. 이리와 내 손을 잡아라. 이게 락 음악의 가사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ACDC라는 락 그룹이 있는데 ACDC가 뜻이 뭐냐면 안티크리스트, 데스투 크리스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예수는 죽었다, 그리스도는 죽었다 이런 약자라고 하고요. 블랙 사바스라고 하는 락 그룹은 스스로 락 음악의 사단 숭배자다. 지금 락 그룹 안에 이런 사단 숭배를 공개적으로 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때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일들을 성도에게는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